우리는 지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대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던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것, 꼭 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들,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꼭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게 되어지면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왜? 꿈이 없으니까 뭘 계획하는 것도 없고 도전하는 것도 없고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힘을 잃고 또 자포자기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읽은 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읽어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소설인데요. 그 책이 딱 출간이 되자 그때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단번에 능가해버리는 선풍적인 그러한 인기를 끌었던 갈매기의 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문구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꿈이 없으면 그건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유명한 구절이 생각이 우리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갈매기 주인공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갈매기들과 조금 다르게 살았어요. 요 갈매기는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깨닫고요. 공중에 높이 날면서 비행하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훈련을 해요. 빠르게, 멋지게, 활광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항구에서 그 먹이만 쪼아먹고 있던 다른 갈매기들이 저 조나단 저 갈매기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우리같이 여기 빵조각이나 쪼아 먹고 그렇게 살지. 그냥 편안하게 평범한 삶을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더운 날 말이 하늘을 저렇게 나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들의 무리 가운데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늘 높이 나르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가 찾아온 겁니다. 독수리가 찾아와가지고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조나단 갈매기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날쌔게.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은 잡혀 먹힙니다. 먹혀요. 참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말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고향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고향에서 막 이제 막 비행 연습을 하면서 멋지게 나는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요. 그 고향에 있는 갈매기 친구들이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나도 좀 가르쳐 달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나단 갈매기를 따라오기 시작하죠. 따라왔는데 나중에는 1000명의 갈매기, 1000마리의 갈매기가 따라와요. 확실한 제자를 딱 남긴 거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인생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들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똑같이 사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감옥에 왔지 깨닫고 거기에서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뭐냐? 내가 글을 써야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글을 쓰리라 하면서 글을 계속해서 감옥에서 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뭐 때문에 여기로 왔느냐?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감옥 생활을.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출판사로 갔다 오잖아요. 책을 펼치려. 한 사람은 정신병으로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요 현실인데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시 꿈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꿈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는데 꿈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좀 수정을 하고 전환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편안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인생,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오로지 땅만 쳐다보면서 짐승처럼 말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짐승은 전부 다 네 발로 땅만 쳐다보며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딱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 인간과 짐승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 도둑 맞는 겁니다. 인생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게 인간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자, 첫째입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꾼 것은 사사로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죠. 어떤 야망, 어떠한 육신적인 꿈,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인 내 인생을 살다 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문턱해서 내 인생 속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늦지요. 그러니까 내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야망,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그런 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꿈,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창세기 37장 오늘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형들의 이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은 나를 향하여서 저를 넓적넓적 하더구만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이 형들은 상처가 많아. 요셉은 꿈쟁이야. 요셉의 형들은 상처쟁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봐. 그게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쟁이라고 그래. 근데 요셉은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 똑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가정에 똑같이 사는데 아들은 이 길을 가는데 딸은 이 길을 가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짐승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요셉이 또 잠을 자는데 꿈을 또 꿉니다. 꿈을 딱 꿨는데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막 기분이 나빴을까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저렇게 꿈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을 그냥 예사로 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꿈을 놓고 얼마나 또 야곱 아버지가 기도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주신 이 요셉이 가진 그 꿈은 요셉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겠다는 것이고요.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겠다는 것이고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꿈을 어려서부터 요셉의 가슴 속에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은 다 사람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다 살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버려야지 힘을 빼거나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지금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죠. 요셉이 17세 때에 꿈을 꾸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예굽으로 가잖아요. 자,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야. 응? 가정생활이 녹록지 않아. 그리고 노예생활, 나중에는 감옥생활까지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꾸었는데 왜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가 이 살리는 이 꿈을 가지고 가는데 왜 나에게 경제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건강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자녀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자꾸만 꼬이지? 라고 그런 일들이 올 때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어서 속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면은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 빠지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정이다. 그렇게 선포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선포하고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직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흑암권세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땜시 이것 땜시 저것 땜시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그 꿈을 내가 왜 놓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응?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과정이요, 과정. 과정 보고 놀라지 말라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만 딱 끝났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끝났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결국 종국적으로는 총리까지 이끌어서 총리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쌀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되죠. 그래 대부분 자꾸 걸려든단 말이죠. 걸려들어요. 왜?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 때 팔려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30세 13년 동안 이 고난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30세가 딱 되자마자 이제 그때 애굽의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0세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기필코 뛰어넘어서 총리까지 갔지? 보니까요, 많은 거 있겠지만은 거기 39장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임마누엘. 이 비밀만 확실하게 내가 딱 붙잡고 누리면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감옥 가도 노예로 가도 나 혼자 외롭다 쓸쓸하다, 내가 이런 무슨 청성이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내가 감옥을 혼자 간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이 감옥 안에 들어와 계셔. 할렐루야.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타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 노예 생활 청소부 노릇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노예 생활 속에 함께 하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외롭지 않아. 괜찮아. 낙심할 것도 없어. 내가 왜 눌려?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면 안 돼요. 막 주변에서 막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 휘둘리지 마시라니까요. 때때로는 아이고 저 멍청이 곰팅이 그럴 수 있어요. 휘둘리지 말라니까요. 휘둘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딱 쌀 구하러 왔어. 구하러 왔어요. 막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넙적넙적 절을 해요. 이야, 이걸 볼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의 전율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어릴 때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형들이 진짜 와서 넙적 절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해버리고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그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저 형들을 쳐다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짠하고, 그 혈육이잖아요. 혈육이 뭔지 모르겠어요. 혈육이잖아. 혈육이니까 요셉이 형들이 거지 돼가지고 저렇게 얻어먹은 깡통 들고 왔으니 막 적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적을 억제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울었대요. 그리고 다 눈물 닦고 와서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요셉이요. 형들을 팔았던 요셉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꼭 그 사람이 한 것 같잖아. 아니,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그 사람을 향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버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요, 형들은요 또 막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났다. 아빠 때문에 저 요셉이 지금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것이 이제 본때를 보여줄 거다.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요셉님 우리 과거에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게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딱 하나 믿음으로 살면 되지. 꿈이 있는 꿈쟁이들은 그러지 않아. 편안합니다. 편안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편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착각도 유분수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이 비록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다 바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나. 그러면서 아버지 떠났어도 당신들도 내가 도울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은의 가족들은요, 요셉과 같은 그런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큰 두 번째입니다. 나의 꿈. 나의 꿈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그럭저럭 살고 싶어. 아이고, 나 이 정도만 살면 되지. 뭐 먹을 거 있고 있지.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갈랍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나 어리고 나이가 많고 이제 아이고, 뭘 그렇게 살다 갈랍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작은 꿈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다 가야지. 내가 전도자를 내가 돕다가 가야지. 내가 뭔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좀 하다가 가야지. 그래, 작은 꿈이라도 꾸는 사람과 꾸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눈빛이 달라. 눈빛이. 눈빛이. 그러니까 아까 갈매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 보세요. 그거 보시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갈매기는요, 참 멋지게 인생 살았잖아요. 그 갈매기 인생을.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부둣가에 떨어지는 빵조각만 막 집어먹고 있는 그 갈매기의 인생 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제 생각 속에는 돈 벌어야 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 좀 뭐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돈 벌어야 돼. 어떻게 돈 벌어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어릴 때 토끼를 키우기 시작해요. 토끼. 어린 10대 때 말이에요. 토끼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토끼를 누구한테 분양받아가지고 2마리를 암컷 수컷을 딱 키워요. 키우는데요, 토끼가요, 여기 새끼 낳는데요, 많이 나요. 키워봤어요? 안 해봤죠. 많이 나요. 금방 막 토끼장을 막 확장했어. 토끼장을 확장해가지고요, 토끼장 2층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른 가족들은 그걸 관심이 없어. 만들어가지고요, 막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막.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토끼가 한 마리도 없어.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더니. 야, 진짜 허탈하더만. 그래서 봤더니 이 토끼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하나 한 마리씩. 봤더니 옆에 학교 옥상에다가 누가 풀어놔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거기다 놔가지고 다시 가서 또 찾아왔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토끼를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전도자, 어느 집사님하고 딸이 와가지고 교회 가자는 거야. 예수 믿자.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어릴 때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의 꿈이 달라졌어. 어떤 꿈을 딱 그냥,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목사 됐으면 참 좋겠다. 목사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나 목사 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어. 목사 되고 싶어. 이런 꿈이 막 생긴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줘. 시골 전주에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 교회 가서 살고 청소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이제 새신자라고 안 시켜줘. 그러니까 새신자라고 안 시켜주니까 가서 막 청소하고 막 너무 좋아. 마대자루 빨아가지고 막 청소하고, 너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제게 말합니다. 그 사찰 집사님이 교회 그때 종치던 시절이에요. 새벽 예배, 그때 10대 때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새벽 예배 계속 나왔거든요. 왜? 교회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신학교 다니는 분인데, 막 교회 종을 채 새벽 예배 나보고 딱 만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을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평생 올인하기로 결단해서 목사 되기로 자기는 결정해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닙니다. 결혼하신 분인데, 그 제 마음에 탁 그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 목사 돼야 돼.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목사 돼야 돼. 그러다가 거기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무 대책도 없어. 그냥 가. 대책도 없이 오직 나 목사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내 헌신할 거야. 꿈이 그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유 배달하면서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딱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얼마나 행복하지. 에? 얼마나 행복하지. 이 길을 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이 꿈을 딱 꾸었으니 정말로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나 사는 거야. 이 꿈을 딱 꿨어.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막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주변 가족들 쳐다볼 겨를이 없어. 겨를이 없어. 그 정도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왔다니까요. 영적인 고집,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꾼 꿈,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공통된 꿈이 있는데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 선교가 맞습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구원 안 받을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 받을 자도 있어요. 다 복음화 시킬 수는 없지요. 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계복음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그 절대적인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공부를 한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책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죠. 그러면 나의 꿈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장기적인 꿈, 단기적인 꿈, 어떤 꿈을 꿔보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뭘 할 겁니까? 성전 건축,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그렇지요? 사업 확장 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꿈이 있지요. 단기적인. 저는 단기적으로 꿈이 우리 전 성도 가정 속에 전부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성도가 누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 사역자화. 다 사역자가 되게 다 가르치는 자가 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는 지금 교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왜냐? 금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를 못 왔다니까요. 다리가 아픈데 올라올 무릎을 갖다가 막 보호대를 막 싸매고 목발을 짚고요. 제가 집에서 내가 교회 어떻게 새벽에 가서 하냐? 에?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네.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참 진짜. 옛날 제가 중국에 한참 갈 때요. 예?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 강의 시간이야. 그런데 제가 다리를 다친단 말이에요. 무릎을. 그래서 휠체어 타고 갔대요. 휠체어 타고. 휠체어 타고 제가 상하이까지 갔잖아요. 상하이.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가니까요. 그 전도학교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딱 목발 짚고 딱 들어가니까요.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첫 강의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도 안 했어. 첫 강의부터 울대.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왜요? 왜 울어요? 에? 야, 목사님 저렇게 아프시면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을까? 에? 자기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막 울더라고. 참.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꿈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꿈을 꿔야 되겠다 하고 딱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적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있죠. 언약을 가지고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가지고 그는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우리는 어떤 이런 꿈을 이루는 과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분 좋은 상상을 막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점심때는 흔들리고 저녁에 괜찮다가 내일 아침에 또 흔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에? 그건 아니죠. 이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요. 풍랑이 주야로 막 14일 동안 배를 막 뒤집을 것 같아요. 그때에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좋은 상상력,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할 거 없어. 좋은 상상을 계속 하고 가는 겁니다. 장애물 창세기 28장 10절에 24절에 가서 뭘까? 야곱의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노숙을 하는데 이건 엄청난 장애잖아요. 엄청난 하나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데 꿈을 꿔. 그 꿈 딱 붙잡고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꿈이 확실하면, 내가 붙잡은 꿈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꿈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 잡고 우리는 직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잡고 장애물을 점프하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꿈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늘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하시고 장애물들이 올 때마다 뛰어넘고 말씀 잡고 직진하고 점프하고 말씀 성취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